제목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명절,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 추석인데, 추석은 뭐 명절이 오면은 참 그래도 가족들이 만나서 참 축제 분위기 참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집안에 안 믿는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제사 지내고 나서 이걸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위축되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다 겪어봐서 압니다. 참 내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 살면 완전히 그 시족 공동체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 사촌 형, 아버지, 큰아버지, 뭐 고모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인근에 조금만 가면은 거기에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그 밑에 할아버지, 또 밑에 할아버지, 그 밑에 오촌 아저씨들, 줄줄이 이 가족 시족 공동체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시족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명절 제사, 그 다음에 또 이게 모여가지고 1년에 시사라고 해서, 시사하고 시제라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1년에 뭐 4번씩 있는가 봐요. 근데 또 가을에 되면 또 이제 하잖아요. 위에 고조 할아버지, 그 고고조 할아버지, 우리 쭉 올라가면서 그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거 우상 숭배인데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데 뭐 내비도 뭐 이런 상황이죠. 옛날에는 다 같이 절하자는데 절 안 하고 있으면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는 음식은 또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항상 명절이 되면은 위축이 되고 눈치가 보이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많은 불신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먼저 불러주시고, 또 내가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저 사람들은 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다, 이래 싶고, 이러니까 아주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참 당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품 있고 품격 있게 이렇게 참 이렇게 서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데 열심히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이게 하나의 종교입니다. 제사 지내면 죽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제사 지내면 큰 불효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놓고, 자식 중에서 아들이 중요합니다. 왜 아들이 중요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놓는 가정이 여성들은 굉장히 구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 이게 모든 게 우리나라 옛날에 시대 보면 이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이게 있잖아요. 그다음 제사를 지내고, 이게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죽으면 또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3년상. 그 다음에 뭐 또 빈소를 차리고, 어떤 사람은 산소 옆에다가 막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또 심여하고 앉아갖고 3년 동안 뭐 이렇게 앉아갖고 이게 삶을 우리 사람들의 삶을, 아니 한참 막 일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효도한다고 해갖고 거기 산소 옆에 가갖고 막을 지어놓고 앉아갖고 3년 동안 그걸 권장하고 있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 많이 바뀌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전부 다 제사 안 지내고 전부 다들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날아갑니다. 생각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아들이나 딸이나,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아들 낳아야 됩니다.
만약에 옛날 시대에 우리 김화정 집사님은 부박 받는다. 근데 요즘은 아들 둘 하지 딸 둘 하려니까 우리나라 여자들 둘 중에 하나 택한다면 한 99%는 딸 둘 하겠답니다. 야, 이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 참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집안에서 안 믿는 집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만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고린도 사람들 물론 조상 제사는 안 지냈습니다. 자, 이 뭐 안 넘어가노? 자, 위에 넘어가지. 밑으로 한번 내려봐라. 자, 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조상 제사는 없으면 이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저 멀리 보는 저 산 있잖아요. 아크로 코린트라고 합니다. 저기 가면은 여사제들만 2,000명이 기거할 수 있는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그림으로는 왼쪽에 사진은 안 나왔지만 왼쪽에 보면은 또 이런 왼쪽으로 보면 또 이런 데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저 멀리 기둥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뭐냐면은 아폴론 신전입니다. 멀리서 가까이 봐서 그렇지. 근데 멀리 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앞에 우리 사진은 아폴론 신의 모습 형상이 저렇게 끼고 저 돌덩이 몇 개 있지만 가까이 가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프로디테 성당에 수녀들이 2,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게 적은 겁니까? 수녀 제도나 아프로디테 신전에 사제들이나 뭐 성격이 비슷합니다. 등식이 좀 달라,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래 얼마나 대단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아폴론 신전 여기에 끊임없이 막 제사가 드려지고 그다음에 제물들 있잖아. 제물들 고기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처리를 못하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물 먹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에 처한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로마서 14장에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재물을 그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난다 이러면서 큰일 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사 지는 음식은 밥이 푸석한 게 영양가도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귀신이 손대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뭔 그런 소리 하는 거 귀신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참 제사를 오랫동안 지내왔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제사가 엄청 오래됐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민족 전체가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게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왔느냐? 제사는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산 메이드 차이나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예, 메이드 인 차이나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선 500년 동안이 그게 지배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이나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거의 지배하다시피 정치 경제 뭐 모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나 그 당시에 고려 말에 사람들은 중국이 특히 저기 밑에 중국 남쪽에 내려가면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장강이라고 합니다. 즉 양쯔강 하류에 보면 그 광대한 지역에 그 막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이게 간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막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 말의 사람들이 가보고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는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된다. 저 경제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섬기는 갖고 있는 저 정신 문화 그걸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 그게 갖고 들어온 게 바로 주자하고 성리학이고 강남 농법입니다. 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들어봤죠? 뭐냐면 그만큼 중국의 그 양쯔강 이게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문화가 발전, 농업이 발전하고 막 그 다음에 농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여러 가지 제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와갖고 마르코 폴로가 보고 와 이거 대단하다. 그걸 인정했을 만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 고려 말의 사람들은 이게 바로 들어와야 된다. 농업 경제적인 방식도 들어와야 되고 정신문화인 성리학이 들어와야 돼. 주자, 공자 가르침 이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갖고 들어와서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그래 드디어 이제 그 경제 방식을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을 들여왔는데 그게 뭐냐면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바로 전 사대부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태조실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조실록에 나오는 조선을 세우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불교는 집어치워야 된다. 불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안 돼요. 전부 다 일찍 조상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6년이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6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거기 태조실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오로지 부도를 숭상하고 부도는 불교입니다. 부도를 숭상하고 귀신을 섬겨 사당을 세워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감히 영을 어기고 오히려 예전 폐습을 따른 자가 있으면 헌사로 하여금 규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상소가 올라온 게 지금 태조 6년에 그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에 가가지고 부처를 섬기면서 절에 가가지고 절식으로 장례식을 다 처리하고 왜냐하면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걸 하라 해도 안 한다. 그래서 이런 영을 어기는 사람 옛날에 폐습이 뭡니까? 절에 가서 뭐 하잖아. 절에 가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절에 가면은 사람 죽으면 화장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절에다가 이렇게 모시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사식 그런 거 지내는 거 있잖아요. 49제 이런 게 지내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 폐습이다. 그래서 그걸 따르는 자가 있으면 헌사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검찰청 이런 데죠. 그 해갖고 조사해갖고 그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갖다가 완전히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1397년도에 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야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천년간 불교 국가였습니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고구려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고구려의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라의 백제 불교가 들어오고 고려 불교가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그 천년 동안 하면서 전 국민이 전부 다 불교였습니다. 전 국민이 천년 동안 처음에는 좀 반발이 많았겠죠. 그런데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시대 지나오면 전부 다 엄청난 전부 다 모든 게 다 불교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그 다 집어치우라 이러고 여러분 전국에 있는 세종대왕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절 3,000개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갖고 서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부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한양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야 이런 엄청나죠.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아니고 고쳐지겠습니까? 태조 6년에 됐는데도 이게 따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안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검찰청에서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완전히 벌을 주라는 이런 상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불교를 1000년 동안 자 이거는 경주에 있는 그 황룡사 터입니다. 황룡사 우리나라 불교가 얼마나 고려 1000년 동안 불교가 성했는데 이 황룡사 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황룡사 이틀 이 황룡사 구청 석탑이 이제 고려 말에 몽고하고 전쟁하면서 저기 불타갖고 이제 없어져갖고 지금 이 터만 남았잖아요. 터만 남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 규모가 얼마나 지금 높이가 50 뭐 몇 미터입니다. 아파트 몇 층? 382. 17층.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전번에 내가 미얀마 우리 선교 간다고 목사들 몇 명이 선교하러 간다고 막 이렇게 가는데 옆에 803에 무슨 절에서 어떤 스님하고 불교 신자가 한 6명이 거기 타고 있다.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성지순례 가는 거야. 내가 미얀마에 성지순례 가는 거야. 미얀마 가면 이런 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이 불교 탑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불교 국가잖아. 공산주의면서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면 애들 있잖아. 애들이 전부 다 애들이 성녀입니다. 성녀들이 20명 줄 작성하고 이거 이제 음식 이렇게 뭐 하러 다닙니다. 쭉 가는 거 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황금색이 저렇게 나온다고 황금탑이 있는데 저거 우리나라 사람들 저거 훌륭들이로 많이 갑니다. 갔다가 오는데 그 사람 또 만났어. 그래갖고 저기 가서 무슨 소음 빌고 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멋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멋있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고려시대 때 불안타고 있었으면 지금쯤 우리나라 막 불교 이게 저게 엄청난 문화유산이 되겠죠. 예? 야 엄청납니다. 저 높이 합니다. 아름다운 거. 아니, 미얀마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이런 탑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다, 그죠? 근데 참 몽고가 전쟁에서 이게 다 불타버리고 지금도 아마 불교계 일각에서 이거 지금 복원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불교가 그렇게 1000년 동안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제사를 지내니까 안 지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태종 1년에 그러니까 뭐 이성계 아들 태종 이성계의 아들 태종 그 다음에 정종 2년인가 3년인가 했죠. 그 다음에 큰아들 그 작은 아들 태종 다섯째 아들 태종 이방원 그때 1401년에 또 다시 이런 상소가 또 올라갑니다. 남의 자식된 자는 실록에 나온 남의 자식된 자는 간사한 말에 혹하여 부모가 죽으면 부처에게 청가하여 천당에 산다고 생각하니 뭐냐면은 이게 부모가 남의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효도를 다 해야 돼. 죽고 난 이후에도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불교에 쏘가가지고 혹해가지고 죽고 나면 부처에게 청가해.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저에다 뭘 모시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극락에 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서 그래서 따르지 좀 줄여가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헌사에서 불의하고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조사해가고 그런 사람들 사대부 중에 그 말을 안 들으면은 벌을 주고 파직하고 뭐 그 사람이 뭐 직책이 뭐든 파직하고 연후에 개문하게 하소서 보고하라. 그런 일을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세종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세종 임금 때입니다. 세종 임금 때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라. 말을 안 들어. 그 다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당.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집에다가 사당을 하나 저렇게 조상의 위패를 모셔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당 짓는 게 쉽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세종 14년 2월달에 또 이런 상소가 또 올라갑니다. 청컨대 험부로 하여금 오는 갑인년 정월로 시작하여 그 일을 봉행하지 않는 자를 조사하게 하여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하소서. 제사를 지내러 가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저는 사당을 세우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양 도성에서
저렇게 사랑을 하나 집안이 짓는다는 게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그래 계속. 근데 태조 이승계도 불교 신자고 태종 이방원도 불교 신자고 그다음에 이 사람 누굽니까? 세종대왕도 불교 신자입니다. 그 아들도 불교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가야 될 길이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세종대왕은 완전히 깡패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절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서원 앞에 뭐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향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일종의 서원이고 제사 지내는 데거든 향교가. 그런 걸 절을 그런 식으로 바꾸거나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불상들 다 때려 부수 안 때려 부수면 목만 쳐가지고 우물에 빠뜨리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3,000개의 절을 다 없애고 30몇 개만 남겨놨으니까 야, 저 사람 불교 선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완전 깡패도 아니고 완전 깡패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 했음에도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러면서 그 다음 때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4대부들이 뭐냐면은 요즘 뭐 말로 하자면은 우리 교회로 치면은 사역자들, 유교로 치면 4대부가 사역자들이나 마찬가지.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선비라 그러잖아. 선비나 4대부나 같은 말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진 사람들 한 10,000명이 시험을 치면은 이게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뽑히는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몇십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고향에 내려가고 이제 저런데 서원이나 향교나 이런 데 가갖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계속 해갖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하는데 그래도 솔직히 사람들이 4대부들 뭐 제일 위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나라에 뭐 10% 20% 그게 세월이 지나가도 임진왜란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옛날에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가는 거는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철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이 유교의 종법 제도에 의해서 이제는 시집을 가라. 왜냐하면 가가지고 거기서 장자가 그 집안에 제사를 지내게 저가에 가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율곡 선생 있잖아. 율곡 선생. 율곡 선생이 여가집에서 자랐어.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가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저가집에서 살고 있었거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제일 젊은 김정숙 집사님, 만약에 결혼을 다시 새로 뭐 이제 처음 한다 이래 치면은 집사님 경우는 친정에 가서 남편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시집에 가서 남편하고 사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 고려시대는 전부 다 고려시대는 그렇게 살고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때까지도 율곡 선생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렇게 살았다니까. 집사님 입장에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구박을 받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놨는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야기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살면은 거기 친정 부모들 그다음에 처남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신랑이 자기 부인을 구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고려시대가 그때니까 이혼하고 그냥 다시 새로 다른 남자 들어오고 이런 대질 사위 바로 그게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여자들이 이제 전부 다 시집을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딸들이 전부 다 부모를 이렇게 노후에 봉양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것조차도 나중에 막 명령을 내려가지고 왕실부터 아마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그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가지고 족보를 만들고 그 전에 족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족보 옆에 우리나라 성씨 80% 90%는 전부 다 가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씨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니까 성씨를 알아요. 그래 족보가 만들어져 제일 먼저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안동거시 집안의 족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족보 서문에 보면은 우리가 족보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뭐 옛날에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기억 자체를 못하는 거 조상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 그래서 기억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뭐 정주 할아버지 누구 기억나는 대로 적고 그 다음에 대충 해가지고 그래가 족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4대부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노예들은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양반들이 제사를 지내 세월이 좀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조선 말로 들어오면서 돈 번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양반으로 뭐 이렇게 돈 내가지고 막 덜덜뚱ting하게 신분 만들고 족보 만들고 이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게 된 거는 일제 시대 들어와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제 1909년도에 일제 주도로 호적법을 만들라고 이름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 보통 사람 이름도 없었습니다. 뭐 먹새, 밤새, 뭐 돌새, 뭐 이런 마당새 이런 식으로 이름 적어도 그런 사람들 그다음 여자들은 뭐 무슨 연이 그러고 뭐 이름도 없었 뭐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면은 뭐 박실이 김실이 김실이면 김실이야 뭐 그다음 무슨 띠 뭐 없어요. 그런데 일제가 들어와서 호적을 하면서 시작해갖고 사람들 다 이름 가지고 성까지는 우리 성 없는데요. 집안 없는데요. 네가 좋은 대로 그냥 해. 그러면 우리 옛날에 우리 안동거시 집안에서 우리가 무슨 살았지 그럼 나도 안동거시 딱 적어보면 우리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족보 가짜가 70, 80%, 90%라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 완전히 상놈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하층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장사나 이런 거 돈을 벌어가지고 신분을 사가지고 양반의 신분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시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는 거야. 자, 제사 지낼 때 저 나오죠, 있죠. 참 이 웃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주입니다. 신주.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이 신주입니다. 이게 조상의 혼이 여기 있다. 깃들어 계신다. 이래갖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신주가 나중에 이제 간소화되면서 지금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단지에다가 모시다가 그다음에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가 대신 지방을 쓰는 거예요. 지방을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방입니다. 그죠? 지방을 써가지고 지금 뭐 아무개 조상님 뭐 여기 임하시옵소서 아니면 여기 임하셔 계십니다 하고 쓰는 게 이게 지방입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막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사상 차리잖아. 이제 보면 뭐 우리 제사상 차릴 때 위에 과일 음식 종류 있잖아요. 뭡니까? 뭐 나오잖아요. 뭐 홍동백서 그다음에 뭐 조율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조는 여기 보면은 조는 대추다 그죠? 대추 그다음에 밤 조율 여기는 시는 감이거든요. 꽃감이네 그죠? 근데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 자리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조율시입니다. 조율시 그러니까 대추 밤 그다음에 이는 배를 막 근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네. 아무튼 이런 게 막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막 차리는 거예요. 화려하게 차리고 지금 국학진흥원에서 발표하는 게 다 근거가 높다. 이게 원래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제사상 차리는 이런 것들이 중국 강남에서 강남 제비 같은 그 강남에서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나는 음식 식재료 이런 걸 갖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막 이게 뭔가 그런 걸 막 없는 것 갖다 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 자체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전통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게 모든 우리 민족 전체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조선 중기 들어와도 다 지내 상류층들만 사대부 집안만 지내 전 국민이 다 지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날 것 같고 불효할 것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고유의 것도 아니라 중국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런 거 벌써 1920년대 신문사들에 나옵니다. 이게 너무 허례허식이 심하다. 이 너무 허례허식이 뭐죠? 근데 이거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저게 중요한지 몰라요. 밤 하나 놓는 위치, 색깔, 하고 1년 내도록 제사가 많은 집에는 제사가 몇 번이면 수십 번 단. 1년 내도록 살림은 어려운 데다 그거 전부 다들 막 아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역사를 살고 보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집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갖고 기죽고 위축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 사람들도 다 이 헛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사 지내는 거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거 이거는 맞느냐 맞느냐. 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나 이 8장 한번 봅시다. 자 8장 한번 봅시다. 8장 4절 읽어봅시다.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아노라. 세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폴론 신전이 거대하고 그 앞에 있는 막 사람을 새겨갖고 그렇게 해놔도 실제적으로 그 안에 이 아폴론 신전 자체만 봐도 있잖아요. 너무나 웅장해가지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의 우상은 뭐다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10장을 다시 한번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에 자 우리가 25절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굽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제물로 나오는 고기가 아마 좀 싸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갖고 딱 이래 보면서 누가 음식을 차리는데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인 거예요. 고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먹으라 먹지 마라. 어떤 사람에 의하면 그거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큰일 난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큰일 난다. 다니엘도 그런 거 안 먹었는데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그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헛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뭘 그 다음에 여기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이게 우상이 바쳤던 것이지만 이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우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신전을 거쳐서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생각해갖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재물이냐 재물이 아니냐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예. 자 25절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딱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봅니까? 찝찝한 거야. 여러분은 제사 지낸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서 이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사 지낸다고 해서 이게 음식이 바뀌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먹기 싫었죠. 뭔가 찝찝하다. 나는 안 먹습니다. 웬만해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먹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족들이 다 믿는데 이건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나 이런 건 안 먹는다 이러고 막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새로 있는 밥 주세요 하고 탁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이 민망하겠어요? 안 민망하겠어요? 그러면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가 뭐 우리 가족이 이러는데 너는 우리 가족이 이러니 아니냐? 이러면서 너는 우리하고는 그러면서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뭐라 하라 그랬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굳이 물어볼 필요 없다. 자기가 의심되는 거 이게 틀림없이 아폴론 신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음식을 차려놨는 거야. 그냥 별나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먹으라. 왜냐하면 준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 이런 건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마라. 난 이런 거 안 먹는다 이러면서 음식을 다 물리면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은 아이고 별시럽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전도될 것도 전도가 문이 막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거 아닌 거 작은데 매갖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참 때로는 어떤 그런 거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매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나 저거 먹기 싫다 마음이 찝찝하면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그런 관점에서 먹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제사 지내고 나서는 음식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음식 먹습니다. 상에 있는 음식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자 전부 다 제사 다 지내고 나서 끝내고 나서 자 모여라 음복하자. 음복하는 게 뭡니까? 음복하자. 음복술들이 한잔 이게 뭐냐면 조상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걸 먹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바로 그게 자체가 그게 안 돼. 그런 거는 조상님이 주는 게 있고 그 복을 받는 게 있으면 모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그 자체. 그래서 그런데 조심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처음 믿는 사람 아폴론 신전에 가고 아폴론 신께서 흠양해 주신 받아주신 이 음식인데 이걸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앉아갖고 같이 그러고 앉아서 먹고 있으면 아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진짜 아폴론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뭐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지혜를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참 저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나도 옛날에 알지 못할 때는 저렇게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이게 먹으면 된다 나쁘다 그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때로는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해주는 나는 그렇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진짜 이게 음복술이다 이러면서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 먹으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만일 네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네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게 조금 하더라도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마음문을 열게 만들고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문을 열게 그런 거 먹는 게 옳으냐 나쁘냐 그런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마음문을 열게 하고 나 이거 안 먹어 이러면서 자기 딴에는 막 정성스럽게 차렸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차려왔는데 그거 딱 거부하면 싫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에 있어야 돼요.
품위 있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다, 안 믿을 때는 다 저렇다 하면서 그 위에서 이렇게 탁 깨다보는 아주 고상한 그런 넓고 대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안 믿는 불신자들 다 명절에 옵니다. 자녀들도 오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전도하고 옆에 알지 못하는 친척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임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주위에 불신의 많은 가족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 다 참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시고 먼저 나를 불러주시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명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